하다 보니까 늘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를 손들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하십시오. 일을 하면은 기분이 좋은 사람이다. 반대로 기분이 좋아야지만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책임을 따라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기분이 내켜야지만이 일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눈으로 봐야지만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내가 주역이 되어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구경꾼이 되어지고 변명 전문가가 되어지고 책임이 없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기어코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면은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인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문제밖에 안 봅니다. 문제.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보면서 간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은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사업하듯이 아니면 어떤 그 공부를 하든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서대반을 우리가 읽었는 대로 서대반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예수님과의 얼굴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서대반의 삶이 거의 일치가 되어집니다. 이 서대반이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 우리가 읽었는 대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삶을 마칩니다. 얼마나! 그러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제 인간들 다 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말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 순교의 마지막 자리까지 서대반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대반이라는 이름은 멸류관 영광이라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대반은 7 집사 중에서 뛰어난 집사님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집사님들이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대반은 믿음이 충만한, 서대반만 그런 게 아니라 7 집사님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폭하고 영역이 축절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논쟁이 일어날 때 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서대반과 그의 나머지 6 집사님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서대반 집사님은 성경의 전체 구속사의 내용들을 뚜렷하게 꿰뚫으면서 인격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서대반 집사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서대반은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가 순교를 하면서 순교 직전에 의연한 모습, 순교 직전에도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을 보였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삶을 마칠 때도 멋있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산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입니다. 시작.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 밖으로 돌로 칠세. 여러분, 서대만은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예수님에 미쳤습니다. 예수님에 미쳤는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이제 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는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가 당해진다. 그럴 때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성 밖으로 내친 것은 서대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문 밖 골고다 십자가에 지기까지 그곳으로 내쳤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대반에게 대한 행동을 보면은 내치고, 이 내친다는 것은 내몰다, 내던지다예요. 여러분, 물건을 내던지듯이,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은 내던지잖아요. 내던지면서 아깝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져든지 말든지 그냥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과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도 대했고 그 다음에 서대반에게도 동일하게 내몰아치고 내던진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까지 내몰았습니다. 서대반도 동일하게 내몰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내치고라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로 네코발로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밖으로 내던지다. 여러 밖으로. 아무 쓸모없는 것을 밖으로 내던지는 거죠. 쓸모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대반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 없다. 그냥 내던지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순교자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 이 야고보는 헤로스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고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순교를 했습니다만은 58절을 보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그런데 이 서대반이 죽을 때에 58절에 보면은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거기에 주동된 한 사람 중에 바로 바울이 거기에 주동자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 서대반에 죽을 때 그때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게 되어지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철저하게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그도 역시나 돌에 맞고 5번이나 태장을 맞고 곤장을 40대, 39대 되는 것을 5대나 맞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서 그도 마지막에 네로 황제 당시에 그가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순교자들이 동일하게 한 곳에 순교당한 그 지역을 말합니다. 소돔과 애굽, 주님이 십자가의 모습을 박았던 골고다 언덕. 그래서 서대반이나 바울이나 그 다음에 두 정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목병을 당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어려워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혁명 당시에 어쨌든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해 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때에 참상들이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는데 택시 운전사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발표했던 사람이 독일 방송 기자입니다. 독일 방송 이 기자가 그 당시에 현상들을 쫙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감독이 영화를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저는 보질 않았지만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비극의 역사의 산증인으로 이분이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광주 기독교 병원장이던 이분이 그 당시에 병원장이었는데 이분도 탈출하지 않고 계엄군의 만행, 그 다음에 시신들의 그 촬영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피터슨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의로운 일은 이 땅에서 의로운 일은 당시에는 다 묻어졌지만은 언젠가는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살게 되어지면 지금은 나를 지독하게 믿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선하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온 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열심히 있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그 의로운 일들, 악한 일들은 때로는 묻혀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정받지도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일들, 또 악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밝혀질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가치를. 가론유다처럼 예수님 언산시에 파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골교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은혜 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종이 한 장차예요. 종이 한 장.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기도 덜 해서 그렇지 그 사람보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죽음,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그 억울한 죽음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60절 말씀이죠.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에 의해서 성문 밖에 내던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 제가 서 있습니다. 돌이 아니라 여러분 돌 아닌 말로써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그때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본정신 갖고는 할 수 없어요. 스데반의 기도는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 돌리지라는 이 말은 책임지우다. 책임지우다. 재판정 같은 곳에 서게 한다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인이 무지하게 삶을 마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그 죄를 심판하실 텐데 그때 스데반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
돌리제라는 이 말은 고정하래. 심판 자리에 그들을 고정시키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해달라, 그런 뜻이 돌리지라는 뜻인데, 그러나 스데반은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기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또 한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기도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동족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집단적으로 폭행당하고요, 돌로 치는 그런 악행을 당하고 집요하게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내가 잠도 안 잔다. 지독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기 전에 내가 잠을 안 잔다,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요. 내가 바울이 죽기 전에 먹는가 봐라, 안 먹는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내 눈으로 독특히 죽은 다음에 내가 먹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던 유대 민족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렇게 악랄한 동족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가 그들에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 1절과 3절 말씀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가? 마음이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하로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는 있어도 내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기를 향해서 지금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해서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갈 망정 저 불쌍한 영혼들을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금요일날 정리를 하면서 아까만, 왜냐,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가 부족한데 이 말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 것이다. 내 자신을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목회자로서 참 본이 되는 한 분을 소개해드린다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하고 그 살해했던 사람을 양아들로 이제 양자로 삼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신학을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그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신앙을 중단하고 숨어 살다가 48세에 이제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어지는 양아들, 이 사람이 바로 안재선이라고 말하는데, 그 안재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이제 손자가 되는 거죠. 이분이 바로 안경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아버지의 그 무덤에 가서 아버지를 그리면서 이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뒤를 이어서 한센병 나병 환자죠. 그 병자를 돌보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아가페 재단이라고 하면서 함안 칠암면에 있는 손양원 기념관 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친할아버지는 아니지만은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후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사랑의 원작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요, 용서.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한 용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대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맺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셋째로 시작.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서대반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던지게 되어지고 이제 죽음의 환경까지 갔을 때 그 마지막 죽음의 환경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숨을 거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갑니다. 숨 넘어가신 분요 보셨나요? 진짜로 숨 넘어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죽는 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 죽음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한 번 내가 기억하는데요, 숨 넘어가는데 한 30시간 그래요. 30시간. 목사님 우리 어머니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멀쩡해요. 또 집에 좀 있으면 우리 어머니 지금 돌아가셨다. 그게 30시간.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근데 여러분 숨이 지금 갖다 넘어가는 그때에, 이제 마지막 숨결에 있는 그때에 이 서대반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억울하다 그게 아니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요.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보면은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 이 말입니다. 서대반이 철저하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요, 그러면서 그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한 다음에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께 드리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요.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되어지는 아담은 불순종했지만은 둘째 아담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이 죽어갈 때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하는 그 사건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죽기까지 복종. 저와 여러분이 죽는 흉내라도 내면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2017년도 12월 6일 날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다. 수도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8년 올해 5월 14일 날 이제 수도 이전을 하면서 미국에 속해 있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우방국가의 6나라의 대사관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때에 가자 지구에 있는 이 이슬람교 사람들이 막 데모가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 그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진 않았지만은 예루살렘의 그 역 이름이 트럼프역 이런 거
트럼프 거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냥 하나의 미국 대통령이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종말에 성전에 멸망한 가정한 것들이 세워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반드시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복음되어진다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모든 구속사의 종착점이 되어지고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20%가 예수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이제 주님 오실 날 기다리자. 그런 의세는 말이 아니라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집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뜻에 합당하게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진리를 전도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국무위원들이 뭐를, 잘 들으십시오. 국무위원들이 뭐를 지금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종교차별법을 해야 된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미 국무위원들이 도장 찍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국회에서 오케이 하면 이제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목사님들 마음대로 설교 못해요. 우리 전도 못해요.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그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런 은혜가 일어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그 문제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멋있게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